여러분과 제가 늘 삶을 잘 살다가도 삶이 끝이 있잖아요. 삶이 끝남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우리 인생의 결과가 되겠지만, 그러나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진짜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다시금 말하자면 정말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건 돌이킬 수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다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번 오늘 새벽에도 요즘 새벽에 자꾸 이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좀 묵상을 좀 하고 성경도 읽고 마음의 기도도 하고 하면서 그 하나의 어떤 순간의 인카운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쫙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주는 마음이, 눈을 또 감습니다.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는 이근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평가받을 수도 있고, 또 나도 누군가를 통하여서 얼마 정도의 점수를 얻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밖으로부터 평가되는 나지, 정작 나는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실은 내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이니까 가겠지라고 평가를 할 겁니다. 나 역시도 목사니까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기대에 반응을 하겠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눈 감아 보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실은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단지 이근철이라고 하는 사람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근철이라고 하는 인생의 배 안에 실은 그 주인이 누구냐? 혹시 내가 누군가에 의하여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의 어떤 방향을 위하여서 내가 키를 잡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서 여기가 천국이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지, 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환상의 세계에 내가 들어간 건 아닌가. 그러면 인생 살면서 나는 주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정작 가는 거는 주님의 결정이 되는 거겠죠. 나를 보겠죠. 나는 스스로 어떻게 보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 정작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악함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끄러움이 없고, 거기에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세계에서 이런 불이나 불법이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안에 어떤 억한 마음들, 분노,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 정의 내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데, 정말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와 같은 조건이 형성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즉 빛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내 안에 감추고 있는 많은 생각들, 때로는 많은 욕구 충족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목표 지향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을 때도 굉장히 많고, 때로는 내 안에 일어나는 많은 불이나 불법이나 분노나 원수 맺는 거, 당짓는 거, 비판과 비난과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때 내가 그러한 인생으로서 겉으로는 감투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과연 주님 앞에서 나는 이근철에 불과하고 그런 이근철이라고 하는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야 될 때 너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너에게 소중하니? 너는 그 나라가 정말 너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이끌어 간 것이 사실이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바라던 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그 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그게 없는 삶을 살려고 발부둥 치는 그 사람에게 그 나라는 너무 소중한 거니까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요. 만약 내가 원하는 거를 취하고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육에 익숙해서 교육적인 하나의 어떤 하나의 어떤 반응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나는 살고 있고 나는 그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며 재림하실 예수님을 나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이러한 교리적인 같은 구원론에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니냐. 실제적으로 내 삶에는요 그러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큰 제1 우선순위이고 조건입니까? 만약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주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텐데요. 정말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갈 준비가 실은 되어 있습니까? 아니, 가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거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그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예수님께서 역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비난에 휩싸이게 되고 하나님조차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십자가에 추방되어지는지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가지고 올 나라 내가 곧 올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너는 이 일을 잘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그런 기다리는 자로서 내가 오늘 살고 있는가? 그분이 정말 이 자리에 이제 오시면 내가 그토록 소망한다고 내가 그토록 가기를 원한다고 나 스스로 이렇게 장담하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해 왔던 그래서 나도 별 문제 없이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이다라고 생각해 왔던 그런데 정작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DNA가 전적으로 내게 있는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을 한번 우리 조심스럽게 던져보면 한번 던져보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던져봅시다. 주님의 코드에 맞게 지금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런 사랑이죠.
은총이요, 공의요, 정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직함이요, 때로는 의를 위한 분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희생과 헌신이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고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 주님의 그날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결코 무가치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 결국 그 나라가 곧 이제 실체가 되고 완성이 되어 올 것이니까 이 사모하는 마음, 이 사모하는 자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만약 그게 아니라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때로는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러우며 하나님 그거 허락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 나라는. 그건 굉장히 불편한 나라가 되겠죠. 우리가 추구해 가고 있는 오늘 이 땅의 삶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것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 그러면 참 그 나라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해지죠. 거기에는 주님의 나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니까요. 그래서 곰곰이 한번 내 자신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냐 너는? 이근철이라고 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누군가가 그리고 다른 누군가로부터가 아니라 너가 너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물음에 대하여서 응답해야 될 그런 신앙인으로서 너 그 나라 정말 가고 싶은 거 맞아? 이런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안 돼요.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인생의 앞길을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되뇌이듯이 살아간다고 해서 실은 그게 가장 어떻게 값싼 은혜일 것 같아요. 보네포에 의하면 가장 값싼 은혜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신부의 삶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라고 하는 이 막연한 확신 속에서 아무 크리스천의 행동을 하지 않는 거, 싸우지 않는 사람들,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 완성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과 투쟁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도 밥 매는데 바쁘고 오늘도 자신의 삶의 일선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삶의 목표가 삶 자체가 아니라 실은 삶이 지향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놓쳐버린 채 살고 있는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너는 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가 오늘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력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값비싼 은혜냐라고 할 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오늘 사모님한테 들었는데요. 우리 꽃꽂이 해놨잖아요. 저 꽃이 이제 보면 되게 이뻐요. 그죠? 한번 뒤 이렇게 보세요. 굉장히 이쁘고요. 그리고 저거에 만약에 제가 저거를 하라고 저걸 주면 화가 날 거예요. 막 꽂는 것마다 언밸런스니까요. 물론 언밸런스도 꽃이니까 밸런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값을 다 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요. 하나하나 이렇게
이게 꽂아져 갑니다. 하나의 작품이 돼요. 저는 저걸 만들다가 하면 작품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질 것 같아요. 물론 가지고는 있어요. 그죠? 4개 있으니까 꽃이요. 저게 4개 주어진 거니까 난 그걸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향해 나가야 될 목표는 나는 없어요. 나는 그걸 잘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손에 있는 그 꽃들의 목표와는 좀 방향이 다르겠죠. 구원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그분 안에는 구원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구원을 향하여서 성경은 그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처음 복음이 변하지 않도록 반드시 그대로 받은 그대로 지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산다고 한다면, 천국을 사야 된다고 한다면 너의 모든 걸 다 투자하고 그걸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와 같다. 목표를 이루기까지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은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점차 아마 빛을 잃어가게 될 겁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크신 팔과 능력을 힘입어서 출애굽, 즉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지만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 범주 안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였어요. 시작입니다. 예,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던 거죠.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보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니까요,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 땅 그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예, 포도송이,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돌아와서 사람들이 정말 환호성을 지를 만큼 대단히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이미 점령하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낼 수 있는 바로 힘이 있어야 됐습니다.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쫓아내는 이 과정은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같은 관문을 드디어 통과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누구를 보냐면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자기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우리 다 죽이려고 하나님, 우리를 왜 다 죽이려고 그리로 데려가려고 하시느냐 이거예요. 만약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끌어내려고 한다면 혹시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취하고 싶었던 거, 여러분의 목표 지향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 때로는 그것이 신앙이 됐든 삶이 됐든 하나의 여러분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가치 기준이 됐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다른 하나의 현장으로, 장소로 여러분을 만약 끌어내려고 한다면 혹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혹시 없습니까?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하신 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저 따라갔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분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근원이래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대표적인 믿음의 장인데요. 그 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열거해 가시면서 그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 땅을 자기의 최종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의 영역, 그들의 삶의 영역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두었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안에 있답니다. 성경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실은 성경의 믿음과 다를 수는 없지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나의 믿음도 실은 그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이제 한번 들어보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 노을이 지면서 붉게 물든 노을이 황금으로 벽을 이렇게 칠해 있는 헤롯 성전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 굉장히 아름다웠겠죠. 굉장히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도 참 감탄을 하는데 그런 감탄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세상 끝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면서요. 이제 2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날 너희가 어떻게 주의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제 적용시켜 주는데요. 열처녀 비유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여러분과 나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10명의 신자. 근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답니다. 그거를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슬기로운 5처녀에 속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건 또 뭘까요? 그리고 왜 5처녀는 옆에 있는 5처녀가 그렇게 기름을 준비할 때 왜 그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 아닐까요? 5처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뭘까요? 같은 신자들인데요.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같은 등불 밝히고 가야 될, 그래서 신랑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야 될 그 여성들인데 왜 5처녀는 그냥 조금 더 기름을 더 준비하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실은 나머지 슬기로운 5처녀도 기름이 아마 간당간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름도 다 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도 불 밝힐 만큼의 기름은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5처녀는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기름은 뭘까요? 신랑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 신랑을 향한 마음, 신랑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 이것이 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에 혹시 예수님이 늦더라도 내가 잠자는 채로 보여줘서는 안 되고 이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마 그 마음이 다른 어떤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피부치라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피부치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면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와 같은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함.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삽시다. 간절함이죠. 간절함. 그 간절함은 모든 걸 다 이게 해결해 나가죠. 이 간절함이 있으면 되더라고요. 간절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함. 저는 이제 미얀마에 대한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난 선교사도 아닌데요. 언어만 되면 선교를 좀 하고 싶은데 언어가 잘 안 돼요. 이게 구어가 안 돼. 구어체가. 뭐 외국어만 나오면 막 머리에서 그냥 번역기가 막 돌아가는데요. 너무 식은땀이 나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저들도 복음 듣고 살아야 될 영혼들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보고 수준에 맞지 않지만 이룰 수 있을 만큼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그 복음 선교를 위하여서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제게 있습니다. 선교사님이요, 이근철 형제님, 우리 형제라고 부르거든요. 이근철 형제님,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근데 제 마음엔 너무 간절해요. 간절한 거죠. 간절함이 있습니다. 언어는 못해도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에 대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에게 맞는 뭔가 신학적인 하나의 그런 것들을 조금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확신이 있으니까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무엇을 당신에게 주기를 원하시는지. 애틋한 마음, 간절한 마음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애틋한 마음이 없으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자꾸 이제 계산하게 되죠. 내가 거기 왜 가야 되지?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 내 삶이 이렇게 바쁜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 가야 될 내 삶이 지금 코앞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순전한 마음, 그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값비싼 진주를 찾아 떠나는 장사와 같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딱 만나는 순간 기쁘다 이거예요. 와, 지금까지 찾아왔던 것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엔터테인먼트 사장이 있잖아요. 그분이 많은 걸 다 누려봤대요. 그런데 항상 마음에 남는 건 공허함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한혜진이라고 하는 분이 이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요 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데 방송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못했대요. 근데 당신의 그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게 내게 있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 사장님이 드디어 뭡니까? 믿기 시작했죠.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달라지는 거죠.
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클레이턴 커쇼에 대한 영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지훈련을 가지 않는데요. 그 클레이턴 커쇼는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아프리카 선교를 간대요. 아프리카 선교를 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을 던질 수 있는 구질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 이런 취지였겠죠. 믿음을 갖고 그렇게 갔대요. 근데 정말 클레이턴 커쇼가요. 세계적인 커쇼죠. MLB 가장 위대한 실은 싸이 영상 여러 번을 수상했던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더라 이거예요. 신혼여행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니까 그 간절함이요. 자기에게 처한 환경을 뚫고 나아가게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아래서 그것을 사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제 저보다 인생 좀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사신 분들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는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한번 내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수년 있으면 이제 60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한 10년 더 지나면 70에 들어가고 그러면 좀만 더 있으면 80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육신적으로 먹을 것도 그렇게 많이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축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축구는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생 살면서 좀 좋은 이렇게 내게 맞는 거 몸에 그런 건 하나 좀 신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은 있는데 그 외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내 자신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해 보죠. 결국은 몸은 이제 몸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결국 몸이 나를 버릴 거거든요. 그리고 내 영혼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될 날 주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가 내 삶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나라가 나의 삶의 현장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 나라가 너가 그렇게 가고 싶은 그 나라였더냐 이거예요. 너가 정말 보고 싶은 그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나타나고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예수님이시냐, 아니면 단순히 그냥 너랑 동행해주고 단순히 너 죄 지어도 그냥 넘어가지고 단순히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취해도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그러한 동행자로서 예수님을 단지 옆에 두고 그렇게 따라간 것일 뿐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정말 성경의 예수님 그대로 내가 성경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였던가? 그 성경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이 성경이 말하는 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나에게 요구하는 바대로 난 그거를 수긍하고 추구해 가고 실행에 옮길 만한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었던가. 여기에 대해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자신의 목표를 우선 두고 그거를 이루기 위하여서 단지 신앙은 내 옆에 그냥 달구지처럼 그렇게 끌고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혹시 그런 인생은 아닌가? 10처 중에 5처녀가 그 기름을 준비해 나갈 때요. 나는 그냥 예수님 오시면 나 구원 받겠지라고 하는 그 딱 맞게 만들어낸 그 구원의 기름 있잖아요. 딱 그거 가지고 주님 맞으러 간다. 나 주님 맞으러 간다. 주님 만나면 나 구원 받아. 그러다가 주님이 조금 늦으니까 기름이 떨어질 줄도 모른 채 떨어지는 걸 알고 점점 두려워하는 그 같은 혹시 인생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늦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만큼은 절대 꺼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 길을 따라가는 이 길에서 내가 이 길이 어둡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 같은 신부가 되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또 달란트 비유를 하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재요.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했대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마련해 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자 얘기를 하셔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5달란트를 줬는데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장사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남겨요, 안 남겨요? 그대로 남기더라 이거예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주시는 달란트는 실은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같은 주님의 인내하심,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달란트지요. 만약 주님이 검사의 눈으로 우리를 본다면 조금만 잘못해도 야, 쟤 빼, 쟤 치워, 쟤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 다시금 은혜 주시고 다시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달란트는 이미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장사해야 됩니다. 장사해야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그대로 가서 장사하더라 이거예요. 정말 5달란트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목회에 지금 20년 이상 됐지만요, 그런 분들을 실은 몇 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제 눈에 선하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역시 그대로 2달란트 해가지고 장사하더라고요. 그대로 나가서 장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그걸 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둔 거예요. 자, 달란트 있어요, 없어요? 달란트 있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거 자기가 가지고 있거든요. 달란트 하나님의 DNA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영역 안에 주님이 우리를 다 초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잖아요. 차별 없는 주님의 품 안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에 대하여서 요구하시는 주님의 책임이 따라가는 거죠. 값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이렇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주의해라 라고 할 정도로요,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땅에 묻어두더라 이거예요. 묻어두고 살더라 이거예요. 묻어두고 뭐 해요 그럼?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물론 그것이 양적으로 따지는 거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이 다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랑의 분량이 다 있고, 내게 주어진 긍휼의 분량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비와 인애의 분량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양적으로 어떤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다 그거를 가진 자가,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다 일합니다. 다 애쓰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그걸 땅에 묻어둡니다. 왜 묻어두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묻어두었을까? 그래서 묻어둔 사람이 묻어둘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하더라 이거예요.
일하는 사람은요,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열매를 가진 사람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말할 이유가 없죠. 결과로 보이는 겁니다. 신앙은 결과를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 내 신앙생활의 열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열매, 땅에 묻어놓고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어져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게 겨자씨 비유이기도 하죠. 신기를 때는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겨자씨 하나가 좋은 땅을 만나 심겨지면 그대로 많은 새들이 깃들더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제 끝자락을 향해서 여러분과 내가 다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제 한마디 한 줄로 요약을 분명히 해서 묘비에 세울 겁니다. 묘비에 그 이름을 기록할 때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어질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 속에 한번 잠잠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좋은 생각이 무엇이, 가장 좋은 묘비의 묘명이 무엇일까? 많은 걸 가지고 있다, 많은 역사를 이루었다, 그거 아닐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역사, 나를 위한 업적, 나를 위한 공로,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를 위한 어떤 것들, 아무리 나열한들 나는 이미 없거든요. 내 묘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발버둥 치는 사람, 이런 말기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서 발버둥 치고 살아갔던 한 치열했던 그 사람, 그러한 한 구절이 실은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묘비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그 달란트,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름을 잘 준비하시고요. 달란트를 잘 준비하시길, 잘 불려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은 완성해야 됩니다. 구원 안에 들어가 있지만 구원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완성해 나가야 됩니다. 미완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사는 내가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나와 타협하지 마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붙들어 가시면서, 그러나 나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원을 이제 확정지으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에 소속된, 구원 속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 가시면서 끊임없이 그에 반하여서 내 육체를 이용하여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자, 마귀, 사단, 귀신과 싸우고, 그래서 이겨서, 그래서 승리자의 면류관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땅에 하마스에 의하여서 테러가 발생되어져서요, 인질로 잡힌 사람들을 둔 그 가족들은 노심초사하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게 풀려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요, 살아서는 못 볼 것 같아서 울부짖었던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으로 보는 그러한 제가 그걸 보니까 남의 일 같아요. 아무리 감정을 동요시키려고 해도 그런 일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나랑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는 한 사건에 불과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자기 사건인 사람들은요, 고통스럽습니다. 울부짖습니다. 가슴을 찢어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장이 멈추더라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방송에서 보던 주님이 아니라 내 눈앞에 실제로 다가와서 내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나를 모른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주님이 내게 실제가 되는 그날, 울부짖을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감격해서 울 것인지 이제 현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신앙을 실제가 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크리스찬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과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맞물려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도록 영적인 무장을 해가면서 반드시 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분이 이름에 가지고 있는 권세를 주실 겁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내가 주의 이름을 붙들고 내가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이 신앙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주신 주님이 그 구원을 이제 열매로서 우리 가운데 성취해 주실 그날까지 견디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요,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주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성취해 나가는 그와 같은 주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